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이 세 가지가 있어졌거든요. 첫째로는 하늘문이 열렸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침례 교인이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직분자라고 자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입증되어져 있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인가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번에 8월 첫 주에 드려지는 성찬을 통해 침례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 성숙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긴다. 그리고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침례에 여러분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물속에 여러분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죽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감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은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먼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에 잘못된 나의 모든 삶이 거기에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과거에 죄인된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침례는 그리스도와 여러분 함께 부활하심으로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나오게 되어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합니다라고 침례를 받는 우리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침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보면 21절 전반절을 보면은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침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침례를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이 주는 이
이 침례는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군다나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를 대표하는 그 모습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건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요, 죄인의 자리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러 예수께서 그 요한에게 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자기 있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여러분, 흠잡을 것이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여기서요, 보세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죄가 있거든요. 죄가 나에게서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누구에게로 갔는가? 예수님께로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면 내 죄가 여러분 예수님께 나에게서 떠나서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전가.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의가 여러분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있는 것은 죄가 나가고 예수님께로 죄가 나가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나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로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 같은 상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세 번째로는 마귀가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런 잘못된 삶을 살잖아 라고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죽어서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예수님께 있는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50년, 100년을 믿고 여러분 그랬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침례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의 여러분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받은 침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난 백성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죽은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줬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시는 예수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 21절 중반절에 보면은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라고 해요.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절에 침례를 받게 되어지고 침례 받으시니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음성이 들려졌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4장으로 탁 넘어가면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침례 받으신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갑시다. 그리고 예수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는가?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천사가 도와주고 마귀의 시험에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긴 그 시험처럼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겠노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래 하나님이 일하는 거 좋고 선한 일 하는 거 좋아.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먹고 사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높은 성전을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말,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지 않냐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너를 사뿐히 가라앉게 땅에 내려오게끔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너를 스타로 인정하지 않겠냐. 안목의 정력이죠. 그때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라.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것도 좋지만 네가 인기를 얻고 네가 영광을 얻고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순식간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부귀영화와 세상의 모든 공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한 번만 절하라. 그때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귀를 내어 쫓은 것이 침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은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이김으로 인하여 마귀는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 예수 옆에 누가 옆에 있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 이름을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맨날 얻어 터져서 맨날 여러분 반창고 붙이고 스테이크 찍고 다니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요 친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성도답게 살기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적 자세. 그러면 세 번째로 침례와 기도 후 예수께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요? 첫째로는 하늘문이 열렸거든요. 21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닫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였더니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시편 84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으로도 그 마음이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대로, 뻥 뚫려 있는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큰 대로 열려져 있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야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보람과 열매 맺는 삶을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22절 말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침례 받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쫙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왕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요, 관수법으로 해가지고 그 에봇 옷을 입기 전에 세워놓고 그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에봇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여러분 형체로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예수가 왕으로서, 이 예수가 선지자로서, 이 예수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침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 첫째로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아멘.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여러분 유혹도 이기고 내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고 신앙과 인격과 삶에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22절 후반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더니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요 여러분 왕자가 왕으로 위임식을 할 때, 즉위를 할 때에 부르는 노래가 시편 2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침례의 신앙을 갖고 기도의 신앙을 가지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비와 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노래, 메시아 종의 노래를 말하거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대요.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너는. 그러면서 인정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교리적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에 침례를 통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십시오. 간직하십시오. 변질은 다 죽는 겁니다. 변화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변질은 다 죽이는 거예요. 변질되지 맙시다. 변질되지 마세요. 여러분 변질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침례의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마귀도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침례의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하늘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이 침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합시다.